예배가 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히 선다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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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좀 약간 색다르죠? 뭐가 색다를까요? 없던 게 있어요, 그죠? 예, 오늘 절기로서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째 주간입니다. 오늘 앞에 우리 성탄 트리도 있고 또 첫 번째 촛불이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1월 달에 새해 첫날을 우리가 시작점으로 삼는데, 교회력의 절기는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첫 번째 주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교회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에 따르는 절기는 새해 우리가 시작하는 절기와 조금 다릅니다. 대림절은 총 4주 동안의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주간부터 네 번째 주간까지 보내고 저희가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주간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오랜 일로, 어떤 일로 오랜 기간 동안의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을 가져본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일이 언제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간에 묵상할 때 참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경험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려 보았던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인가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생을 살아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끝난 우리 수험생들은 이제 합격 통보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마 원서를 쓰고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구직자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죠.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을 기다리고, 출근 후에는 퇴근과 또 여름철에는 휴가를 기다립니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를 기다리고요. 학생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방학을 기다리죠. 군인들은 뭐를 기다리니까 손꼽아서 전역할 날을 휴가를 기다리면 안 되죠. 전역할 날을 기다려야죠. 전역할 날을 기다립니다. 물론 휴가도 기다리지만, 또 낚시꾼들은 뭐를 기다릴까요? 월척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투표일을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에는 붕어빵과 군고구마 그리고 따뜻한 오뎅 국물을 기다립니다. 마침내는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죠. 농부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추수를 기다립니다. 엄마는 아이의 뭐를 기다릴까요? 걸음마를 기다립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광은 좋은 영화 작품이 나오기를, 개봉일을 기다리고 있죠. 가뭄이 오면 우리는 뭐를 기다릴까요? 단비를 기다립니다. 암투병하는 이들은 뭐를 기다릴까요? 의사의 완치 판정을 기다립니다. 임산부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출산을 기다리죠.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진부한 표현인데, 이거 물으면 다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각에도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는 축도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소하지만 다 이러한 작게 또는 길게 짧게 누구나 다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생각할 때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망부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망부석.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 가다 보면은 흔히 이렇게 주변에 망부석을 보게 돼요. 그럼 망부석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을 가다가 이 망부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망부석은 우리의 전통 정서가 배어 있는 기다림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것인데, 상징물인데요. 이 망부석은 대부분 고대의 어떤 이야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경상북도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경계지점에 있는 치술령에 있는 망부석은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라시대 박재상 안에 얽힌 이야기가 그 망부석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신라 눌지왕 때 고구려의 볼모로 붙잡혀간 왕의 아들 복호를 구해온 박재상의 이야기인데요. 그 박재상이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간 그 신라 왕의 아들을 구출해 가지고 오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복호의 동생 미사흔을 구해 보낸 뒤에 자신은 그 일본에 붙잡혀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박재상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부인이 날마다 나루터에 나가서 앉아서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오랜 끝에 그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이 망부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박재상의 아내와 같이 우리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 그 재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023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직까지 딜레이되고 유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까요?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실까요? 아마 젊은이들에게서는 가장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하는 결혼식 때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겠죠. 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답답함 속에 우리는 여전히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실 때 이 땅에는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은 그제서야 끝이 나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8년경 주전 740년에서 680년경 사이에 남왕국 유다인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답니다.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잡고 있었대요. 아수르가 그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고 그 강대국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가 왜 이렇게 우리의 동족이 망하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식 어린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왜 너희들이 멸망당했는가를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셨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았기 때문이랍니다. 눈앞에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선민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에 붙이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키는 과정을 남유다 백성이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끝까지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이셔서 그 땅을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지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휴전을 했다가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그 근원을 쭉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자녀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다투냐 하면 자기 조상에게 약속받았던 땅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핵심은 그 땅을 놓고 두 족속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상치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 구름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을 약속하십니다. 강림하시겠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내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드신 그 회초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 포위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강림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게 됩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고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나라는 망하게 되고 너희들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너희들이 살았던 그 땅에는 승냥이와 이리가 머물게 될 것이고 번식하게 될 것이며 너희 나라는 굳게 다시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나라와 남유다 나라가 둘 다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까지 보고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첫 번째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는데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럼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서 그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시켜서 그 복귀한 내용을 가지고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재건하지만 또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까지 나라가 없는 상태로 쭉 지내다가 1945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입니다. 제가 성경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비슷하죠.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시금 자기의 백성을 돌이키시려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64장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시고 그 주변 국가들이 떨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할 것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도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의 약속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한 이 약속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5절에 보니까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선포의 내용은 누구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선포의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오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예언하는데 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봉독하는 겁니다. 이게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대림절 첫 번째 주가 되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늘을 가르시면서 땅을 진동시키고 강림하실 그날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일이 똑같이 재현되고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속죄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64장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사야가 그리는 주의 강림, 주의 재림, 주의 임재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음 같게 산들을 진동시키시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드리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지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강림하실 때에 온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원수와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앞에서 떨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종국에 이제 종말을 앞두고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현상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진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사야를 비롯하여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의 이 기다림은 우리 개인의 소원과 우리 바람의 성취를 위한 기다림과 더불어서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2000년 전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심판주로 강림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마 여기 앉아서 한 주간의 예배를 기다리면서 또 주일을 기다린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앞두고 늘 해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지만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그 마음도 다 모두 다를 겁니다. 대림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친히 걸어 들어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피조세계의 마지막에 다시 우리에게 친히 걸어 들어오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으로 이 기다려야 함을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딱 마지막에 그 기다림의 때가 이를 때에 그 기다림을 피부로 느끼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떠한 느낌일까? 예수님을 다시 기다린다는 그 느낌이 어떠한 느낌일까? 저는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자기가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여기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내가 다시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은 아마 자신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어쩌면 그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다 제끼어두고 함께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제일 1순위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들의 기다림의 그 간절함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비교해서 견줘보면서 오늘 대림절의 첫째 주간을 좀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주간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둘째 주간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셋째 주간의 주제는 다시 기다림입니다. 네 번째 주간의 주제는 아기 구수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주제로 반복되면서 대림절 4주의 기간이 지나가게 될 건데요. 그 첫째 주간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혹여나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가?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그럴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제이자 가장 큰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주님께서 완성하셔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된 사람은 아무도 이 땅 가운데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2023년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까? 다시금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라요. 그 찾는 가운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그 제목들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언젠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림절의 상징적인 색깔은 보라색이랍니다. 이 보라색은 어떤 색깔을 담고 있냐면 기다림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톨도 보라색을 했고요. 오늘 와이셔츠도 보라색을 했고요. 오늘 보라색을 한 분이 있는데 센스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아주 주님으로 묵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들리는 찬양 중에 하나인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노래를 작곡한 연평한 찬양 사역자가 다시금 곡을 만들고 또 그 곡을 한웅재 목사님이 부른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오늘 저에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 찬양의 노래의 제목은 삶은 기다림이어서 라는 찬양이래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올해 대림절 첫 주일은 이 찬양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드러내보고 싶어요.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삶의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길 바라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하고, 주님을 기다리기는커녕 그 기다림의 마음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끝이 이르고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던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 살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곳에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완벽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회복되어지는 그 하늘나라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고대하는데, 하나님, 그 날이 속히 이르기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또다시 기다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간절한 마음들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다시금 새록새록 돋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다림의 본질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다시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그 다시 강림하실 때는 주변의 열방 국가들이 떨며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